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정예담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정예담이 친구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이후에 최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파도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거 좀 켜주시죠. 읽어요. 15장 12절로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해 주신 우리 예담이 학생 감사합니다. 한 단어가 마음을 탁 붙잡는데요. 18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여기서 망하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로미라는 단어예요. 이게 단순히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파멸되고 철저히 망가져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이 헬라어 아폴로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폴로미가 마가복음 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의 내용을 잠깐 다루겠습니다. 자, 풍랑이 몰아쳐요. 배에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위에 있어요.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외칩니다. 아폴로미타, 주여, 지금 우리가 망해가고 있는데 주님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외쳐요. 이게 한번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도 계속 파멸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규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아직 배가 가라앉았습니까? 아니요. 숨이 끊어졌습니까?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닥쳤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폴로미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절규죠. 이 풍랑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이미 상당한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의 이적들을 이미 보았어요. 마가복음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왔어요. 제자들이 보았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셔서 즉시 일으키는 기적을 제자들은 보았어요. 문둥병자가 나오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사건도 제자들은 보았어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자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도 제자들이 보았어요. 이 모든 장면들을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곁에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지금 죽겠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어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아도 믿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적을 보았다라는 것은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보가 유익의 순간에 신뢰로 전환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줄 아신 분인지를 제자들은 경험상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이 상황에서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인격적 신뢰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파도는 눈앞에 있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이적은 제자들의 기억 속에 명확히 있어요. 그러나 광풍이라는 현실 앞에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두려움을 지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기억이 현재의 지금 이 상황과 맞부딪혔을 때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제자들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민낯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지나온 은혜는 간증하잖아요. 우리 찬양을 들었지만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잖아요. 간증은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 가운데 눈앞에 파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폴로메타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을 간증은 해요. 그런데 마치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잊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망한 인생처럼 말을 하고 포기하고 망한 인생과 같은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가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이유를 성경의 부활신학을 근거로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도의 인생에서 망함이란 없다. 그 근거가 바로 부활신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었어요. 편곡목이라는 독서 모임에서 읽고 나눔을 했어요. 미국의 개혁주의 성향 소장학자인 목회자인 미첼 체이스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부활의 소망과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인데 너무나 좋은 책이었어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과 한 5번 정도 나누면 좋겠다. 또 청년들이 좀 힘들어하면 저희 가족끼리라도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책에서 그는 소망을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유한한 육체에 고정해 두는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마주서게 되며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이 책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두면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논리는 정말 단순해요. 우리 다미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단순해요. 하지만 너무나 날카로운 본문이에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도 아폴로미 완전히 끝장난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집요하게 반복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에요. 소망도 기다림도 인내도 믿음도 전부가 끝이 되는 총체적 파멸로 아폴로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바울에서부터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이 부활신학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맞이했어요. 타락 이후 세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왔어요. 질병, 불임, 추방, 포로됨, 고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아담의 죄 이후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의 얼굴들이에요. 인간이 처한 현실은 이거였어요. 영원한 죽음.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아요. 창세기 5장을 보십시오. 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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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복 속에서 에녹만은 예외예요. 하나님은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죽음보다 크시다라는 성경의 첫 번째 신호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할 때 그는 종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히브리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부활 소망은 더욱 강하고 명료해요. 이사야서 25장 8절은 선언하고 있어요. 사망을 삼킬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쓸 때 이 직접 인용한 본문이 이사야 본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골짜기 환상, 널려있는 뼈들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자 뼈와 뼈가 이어지고 살이 오르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을 미리 보여주는 환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선언에 대해서 최고의 저는 본문으로 보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2절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서가 말했고 선지서가 말했고 성문서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해 가고 있어요. 사망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 줄을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면 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역사를 가른 단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뜨겁지 않나요? 20절은 이 편지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인 거예요. 12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서 차곡차곡 무게를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20절에서 단 두 단어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두 쪽으로 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도 살았죠?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또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어요. 살리셨어요. 그래 또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첫 열매이신 거예요.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나머지 열매도 반드시 거두어진다라는 보증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반드시 거두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빈 무덤은 두 가지를 선언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보다 크다. 그리고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선언하십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 마지막 말은 여러분들 사망이 있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명은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부활은 이 영적 생명의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 우리의 부모, 형제들도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망한 인생이 아니고 망했다는 말도 망한 사람처럼 살아서도 안 되냐면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또한 현재 삶을 완전히 뒤바꾸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신자는 여러분들 다양한 고난을 다 경험을 해요. 제자들처럼 지금도 파도가 들이닥쳐요. 앞으로도 닥칠 거예요. 이 지금 몰려온 파도가 어쩌 해가지고 지금 사라졌다는들 또 파도가 밀려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 인생에서 영원한 안정을 누릴 것 같지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나 참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들 인내했습니다. 왜 인내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론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승리를 확신하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비록 흔들릴 수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어도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정해지지는 않아 있어요. 순서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외면하고 싶어도 결국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자리라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앞에 우리는 서요. 여기 계신 모두 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 모두 부활합니다. 죽음으로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생명책에 없는 자는 진짜 사망, 둘째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그곳은 더 이상 눈물이 없다. 더 이상 이별이 없다. 더 이상 파도가 들이닥치지 않는다. 창세기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돌아오고 아담이 죄로 인해 빼앗겼던 그 자리가 더 크고 영광스러운 에덴으로 회복이 된다. 에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더 큰 에덴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했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 인생에서 그 진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래서 부활신학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도가 높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규하고 싶으신가요? 성도 인생에서 비록 파도가 높아져도 마지막 말씀은 파도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들 조금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오.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아직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이 말씀으로만 반복하며 설교를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기쁨으로 재미있게 합시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용기 내서 살아갑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비록 내 삶이 좀 녹록지 못한 것 같더라도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